가톨릭 교리서 71번째 1435항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 1436항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일상적인 회개와 참회는 성체성사가 그 원천이며 양식이다.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체로 양육되고 굳세어진다. 성체는 날마다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죽을 죄에서 보호해주는 해독제이다. 1437항 성경 읽기, 시간절례와 주님의 기도, 모든 참된 예배와 신심 행위는 우리 마음의 회개와 참회의 정신을 되살려주고 죄의 용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1438항 전례력에서 참회의 날과 시기, 사순시기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매주 금요일은 교회가 참회를 특별히 실행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영성수련, 참회 예절, 참회의 표시인 순례, 단식과 자선 같은 자발적인 절제, 형제적 나눔, 자선활동과 선교활동 등을 위하여 특히 적절한 때이다. 1439항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이다.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남,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게 된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주림, 재산을 탕진해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옴,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아름다운 옷과 가락지와 즐거운 잔치는 하느님과 교회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생명인 깨끗하고 품위 있고 기쁨 가득한 새 생활의 상징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다. 6. 참회와 화해의 성사. 1440항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1441항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1442항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생활과 실천으로서 몸소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어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지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의 행사는 사도직을 맡은 이들에게 위임하셨다. 사도들은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시다. 교회와 이루는 화해. (1443강)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이다. 1444항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을 교회와 화해시키는 권한도 주신다. 사도들이 지닌 교회 차원의 이 임무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 (1445항) 매고 푼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 진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진교에서도 제외될 것이고 교회가 진교 안에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당신과 이루는 진교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교회와 이루는 화해와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는 분리될 수 없다. 용서의 성사. (1446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모든 지체 누구보다도 우선 세례 후 대죄에 떨어져 세례로 받은 은총을 잃고 교회의 진교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의화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부들은 이 성사를 은총을 잃어버린 난파 후 두 번째 구명대라고 소개한다. 1447항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처음 수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뒤에 특수한 대죄, 예를 들어 우상숭배, 살인 또는 간통죄를 지은 경우에 화해는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흔히 여러 해 동안 공적인 보석을 해야만 했다. 몇몇 대죄에만 해당되던 이러한 참회자 부류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일이 드물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7세기에 동방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이른바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다. 이는 교회와 화해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적인 속죄 행위를 요구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 성사는 참회하는 사람과
사제 사이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재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고회 성사를 오늘날까지 행해오고 있다. 1448항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온 이 성사의 규칙과 거행을 통틀어 볼 때 불변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한결같이 두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이다. 곧 교회는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속죄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치유되고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 1449항 서방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죄경은 이 성사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통하여 죄인과 화해를 이루신다. 인자하신 천주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7. 참회자의 행위. (1450항)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 통회. (1451항)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1452항)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 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재를 용서해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1453항 불완전한 통회 뉘우침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이다.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두려움의 통회.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는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이다. 1454항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당한 성경 본문들은 십계명에서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죄의 고백. (1455항) 죄의 고백 자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 1456항 사제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고백할 때에는 진지하게 성찰한 뒤에 알아낸 모든 죽을 죄들을 열거해야 한다. 그 죄들이 매우 은밀한 것이고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만을 범한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때로 이 죄들은 영혼에 더욱 심한 상처를 입히며 공공연하게 지은 죄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애쓸 때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 앞에 그 죄들을 모두 내놓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그중 몇몇을 고의로 숨기는 사람들은 사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실 선하신 하느님께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만일 환자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감춘다면 의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